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약속하신 그 방향을 두고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구나. 토끼고기도 안 되겠구나. 뭐 추어탕, 문어,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보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결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망하냐? 또 왜 저렇게 처참하게 망하느냐? 또 그리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잡혀가서 어쩌면 저렇게 해방돼서 나오느냐? 이때 신하 한 명이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번역 좀 해라. 히브리 말 또 로마 언어인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 70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번역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완성본을 알렉산더 대왕은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 아들 돌레미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70인역,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 속에는 다른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 있죠. 지금 계속 지루할 정도로 성막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 단어를 좀 좁혀서 말하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비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힘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이 말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죠. 다른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복음을 잘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깨끗한 건 먹어라. 발에 굽 있는 것 중에서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비늘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뭐 장어, 미꾸라지, 문어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요? 성경이 진짜 그런 말일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못 누리면 계속 다른 것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재앙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잘 믿는데 문제가 왔죠.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죽고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틀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막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꾸만 틀리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비주의를 계속하는 거죠. 뭐 틀린 것은 아니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매일 눈물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죠. 다른 것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종교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율법 붙잡고 매여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이거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있지만 본론은 아닙니다. 사단은 모든 교회에 좋은 것을 다 주고 그리스도를 뺏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무 제자도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축복의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에요. 성막 현장이죠. 성막을 엉뚱하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붙잡지 않고 바로 붙잡으면 모든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죠. 어떤 재앙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성막 중심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성막을 교회 강단 앞에 만들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혼자 있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누려라. 성결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을 조심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종교화시켜서 이것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결은 건강을 위한 것이죠. 성결은 응답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성결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죠. 성결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내용은 성결로는 원죄와 우상숭배한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재앙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절대 안 지으면 되는데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성결을 알아야 그리스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누려라. 성결의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피언약, 세절기의 축복, 언약궤라는 비밀을 가지고 가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귀중한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 혼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전혀 표시 안 나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잘못 읽고 공부하면 곤란해집니다. 너무 많은 예배가 나오고 너무 많은 제사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답만 놓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응답되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와 성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의 모든 중심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